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던 그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봤었습니다. 교회는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수라는 분들,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 또 성령을 너무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말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축구만 하고 놀던 제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또 구했던 기억들이 막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외면치 않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해 왔다라는 확신이 지금 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바꾸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소율이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맡겨진 그들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실패자로 남겨졌고 그 끝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 닫혀진 문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디어 성령의 안에서 너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너는 너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과 요한일서 4장 13절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합니다.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이름과 같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영만 살찌고 내 영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완전하신 그 약속과 말씀들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야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 골방에 들어가 숨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시다. 사람아 말을 해. 이거는 고개 운동하는 거지. 말을 해.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건 있습니다. 얼굴이 다 똑같이 보여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세요. 여기를 가리니까 똑같아 보여요. 제 눈도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 눈이 안 서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똑같아집니다. 이전에는 차이가 많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아지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잠도 안 자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을 안 받아지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집인지 세상인지 모릅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야기를 하기를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으셨도다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느냐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막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아무한테나 능력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데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안에는 오토바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 배웠어요. 아들 혼자라고 안 주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 이사님 얼마나 좋아. 아무한테나 막 주잖아요. 자식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가르쳤는데 황희진 집사님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늦게 배웠네.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주실 만한 그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니 첫 번째로 구하는 자가 받더라는 겁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뭐 굉장히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구하는 자가 받더라고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자, 성경이 만약에 너가 율법의 1점이라도 다 지키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받을 사람 없을 텐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구하는 자가 받는 데는 아멘.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생각하니까 못 받은 분들은 안 구한 거네. 김호희사님은 할렐루야. 아멘. 구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받으십시다. 아멘. 아니,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제 조건이 따르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구하는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사람과 성령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라고 말합니다. 천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을 받아야 하는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해야 받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모든 일을 작정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냐면 바로 자녀된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그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유효한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도 구하는 사람과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가능한 겁니다.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자녀라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관심을 가진 그 사랑을 그들은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미리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도 자녀님과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과 그 모든 사랑을 쏟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시편 기자는 그러면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시고 생각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삼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런 구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주시고 망설이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뭐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아니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면 관계가 이상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벌써 하나님 내게 뭐가 있는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신데 다 알고 있고 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니 구하질 않네. 이거는 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삐졌거나 아버지한테 뭔 죄를 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자녀라고 여길 수 있을게 똑바로 행동하시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최소한 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너무 간단해요. 아니 성경에서 이유를 찾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쫙 보니까 공통적인 게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길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만큼 율법의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에 완전하여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실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대해 잘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착각해요. 기독교를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을 안으면 끝나는 걸로 합니다. 꼭 에베소 교회에 사는 사람들과 맞서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아볼로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아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거 읽어서 머리만 커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 바울은 지금 죽음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가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과 같이 그들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믿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을 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부활하셔야 살아계신 거. 아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천주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계신 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아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한 목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선한 목적으로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선한 목적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것을 사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저 주었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여 주실까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선한 목적으로 구할 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된 몸이 된 그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다르다.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계시는 그 사람에게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숨겨진 은사가 있을 뿐 여러분에게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그 은사들을 나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과 치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과 영분별의 예언의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사람들은 받는다 말합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사가 있어. 5월부터는 저는 좀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오래 참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야, 저 정도는 화를 낼 정도 같은데 안 내시는 분들. 저분이 다혈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예전에 어떤 걸 했냐면 참 나쁜 짓이에요. 고는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젓가락을 뜨겁게 한 다음에 살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뚜막에 앉은 고양이처럼 팔짝 뛰어야 됩니다. 야, 그런데 다 올렸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뜨거워. 이러더라고. 야,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강 목사님 아들이에요. 캐나다에 사는 성호 형제인데 좀처럼 화를 확 안 내. 그 다음부터 시험을 안 합니다. 그걸 누가 했냐? 우리 인수하고 제가 했습니다. 못됐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 줘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세우기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받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도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비록 지금은 골방에 갇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있지만 그들은 곧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전까지는 그들이 연약한 자신들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지만 너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힘든 그 50일 아침 금식을 우리 소율이나 인영이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함께 가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세워지려면 같이 세워져야 돼.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보자는 같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은사들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사로 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며 떠나간 그 제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줘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졌어. 마귀의 그 정죄함 앞에 눌려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 나도 회복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제자들과 같이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나는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 얼굴로만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가 성령이 없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멘. 이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리고 세워야 되는 그 성도는 바로 나와 함께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의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세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우리 약소의 교회도 삽니다. 약소의 교회가 살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며 세워야 될 그 많은 교회들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이 자녀들이 살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제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긍휼한 마음과 용서가 생깁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무너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제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마 금식하는 동안 여러분을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별거다는 일 갖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분이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을 마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더 내 자녀들, 가족을 또 성도는 성도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십시오. 아멘. 선한 목적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러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들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숨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사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간증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복음 약소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오는 찬양 드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요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다 예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세대가 믿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